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참다운 말씀이 깨닫는 우리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제 뉴스 보니까 행시 패스했던 사람이 그 교육 과정에서 어떤 자기 그 동기 여성의 그 뒷모습을 이렇게 유튜브로 찍다가 걸려가지고 그 행시 그 패스가 취소됐더라고요. 퇴학당했더라고요. 어떻게 상상을 하겠어요? 당사자나 그 가족들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행시 패스 해가지고 연수원 들어갔는데 스마트폰으로 그 여자의 뭐 이렇게 뒷모습을 찍었는데 그거에 너무 부적절하다고 그래가지고 퇴학당했어요. 그래서 다시 시험을 봐서 다시 이제 또 시험을 봐야 돼요. 다시 행시 고시를. 자, 그렇게 행시도 이 사람도 정말 자기가 안전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그 촬영을 했겠죠. 그런데 취소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자, 구원은 취소될 수 있다고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잖아요. 한 번 구원은 영원히 보장된다고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5년 전에 총신대, 한국 그 보수 총신대에서 한국 목사님들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 설문조사의 하나가 뭐냐면은 구원이 취소될 수 있는가, 그 질문에 500명의 한국 목사님들이 취소될 수 있다라고 몇 퍼센트가 취소될 수 있다라고 한 줄 아십니까? 48%요. 깜짝 놀랐어요, 저는. 한국은 거의 모두 장로교가 거의 제가 알기로는 80%예요. 장로교의 주 교리가 절대 구원은 취소될 수 없다고 그래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목사가 되기 위해서 아마도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고 내가 답하면 목사고시 패스 못해요. 제가 알기로는 아마 한국에서. 그런데 48%가 취소될 수 있다고 했던 것은 무기명으로 했기 때문에 그 목사님들의 어떤 그 소신을 직접적으로 이렇게 설문조사에 응했던 것 같아요. 한국 목사님들의 48%가 5년 전에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 그 무기명으로 설문조사를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 아닌가 판단되는데, 제가 신학교에 입학해서 제가 원누리 다닐 때 어떤 그 여러 집사님들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교리, 조직신학이라고 하죠. 교리, 하나님은 무엇인가, 삼위일체가 무엇인가, 거듭남이라, 구원이라, 뭐 칭의, 이런 걸 교리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여자 집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했었어요. 정말 교리가 필요한가? 그렇게 중요한가? 우리가 성경만 읽으면 되는 게 아닌가? 성경으로 충분하지 않는가? 왜 굳이 그 교리도 인간이 만들어낸 교리가 아닌가? 왜 굳이 어렵게 우리가 딱딱한 교리를 알아야 되냐고 저에게 이야기했던 기억이 나요. 맞는 말씀인데, 하지만 우리가 성경만으로 신앙을 키워가는데 충분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교리를 알지 못하면 성경을 읽을 때 이해가 되지 않은 경우가 되게 많아요. 여러분들이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예, 저는 구원받았습니다.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나의 죄를 대속의 십자가의 죽음에 의해서 내 죄가 사해졌고, 그런 것도 다 어떤 교리의 어떤 밑바탕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교리는 성경을 조금 더 쉽고 그리고 분명하게 우리가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교리가 솔직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교리가 탄생하게 된 주요 원인이 뭔지 아세요? 왜 교리가 탄생했겠어요? 첫째 원인은 이단 방지예요. 이단 방지. 3세기에 아리우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출신 아리우스가 있었는데, 이 아리우스 학파가 주장했던 게 뭐냐면은 예수님은 인간이다, 신이 아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완전히 부인했단 말이에요. 그 이단을 바로 잡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그 교리들이 만들어졌고, 거기에 따라 삼위일체가 이렇게 만들어졌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 교리들이 다 이단을 방기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교리가 만들어졌고, 그를 역사를 통해서 또한 개신교, 우리가 믿는 개신교가 탄생을 하게 됐어요. 6세기경 어거스틴, 신학자 어거스틴을 비롯해서 15세기, 16세기 마틴 루터라든가
부시라든가 찌빙글리 또는 칼빈과 같은 이 사람들에 의해서 개신교가 탄생되었고, 이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교리를 중심으로 우리는 성경을 해석하고 또한 성경을 이해를 하게 돼요. 두 가지 주요 교리가 있는데 칼빈주의와 알미니안주의가 있어요. 칼빈주의와 알미니안주의가 있는데, 지난주에도 잠깐 제가 설명을 했지만 칼빈주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해요. 그런데 알미니안주의는 하나님의 주권도 강조하지만 또한 인간의 자유의지도 강조를 한단 말이에요. 이 두 교리의 주요 차이점이 이건데, 간단하게 지난주에 앞서서 오늘 마지막으로 제가 교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다시 하겠습니다. 이 칼빈주의는 6세기 어거스틴 신학자의 신학을 바탕으로 칼빈이 약간 모디파이 해가지고 칼빈주의 학자들이 만들어낸 교리인데, 첫 번째 total depravity, 완전히 타락해요. 칼빈주의는 인간은 완전히 타락했다, 아담 이후로. 그래서 인간은 절대로 스스로 하나님의 복음을 믿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 영이 완전히 죽었고 벙어리가 됐고 맹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절대로 누구인지 알지를 못한다. 왜? 인간은 완전히 타락했기 때문에. 그런데 옆에 알미니안주의는 아니다, 인간은 타락한 게 맞다. 하지만 완전 타락이 아니라 partial, 부분적으로 타락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인들을 회개하게 할 수 있고 또 믿음을 갖게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간섭하지 않는다. 이게 바로 알미니안주의예요. 그래서 인간 스스로 자기 어떤 자유의지를 가지고 영적으로 좋은 것과 또는 나쁜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주의가 바로 알미니안주의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칼빈은 unconditional election, 무조건적인 선택.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을 예정한 사람들은 어떤 댐댐이에 상관없이, 그 사람이 잘났든 못났든 착하든 악하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어떤 절대 주권으로 택하신 거예요. 절대 주권으로 택하셨다. 그런데 그 택한 은혜는 인간은 절대 거부할 수 없다.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 받은 사람은 자녀가 될 수밖에 없다가 바로 unconditional election인데, 그 알미니안주의는 conditional election이에요. 조건적인 선택.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구원을 예정하실 때 그 댐댐이 싹수를 보고 택하셨다. 하지만 그 구원의 은혜는 인간의 자유의지로 그 구원의 은혜를 내가 받아들일 수 있고 내가 거부할 수 있다가 바로 이 알미니안주의의 조건적인 일렉션이에요. 그리고 두 교리 중에 가장 그 논쟁의 여지가 있는 그 교리가 세 번째 리밋 에이토먼트하고 언리밋 에이토먼트가 있는데, 그 칼빈주의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허락하지 않아요. 리밋, 제한된 속죄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오직 선택받은 특별한 사람을 위해서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보고 있어요. 근데 알미니안주의는 아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all the people, 모든 사람에게, 즉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이 주어진다. 그러니까 약간 보편적인 아주 큰 넓은 의미의 구원론이 바로 이 unlimited atonement예요. 이게 알미니안주의고, 그리고 칼빈주의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으면 절대로 거부할 수 없다. 근데 알미니안주의는 내가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줬다 하더라도 나는 그 은혜를 내가 거부하거나 또는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주장해요. 그리고 오늘 이제 저희가 여러분들과 같이 나눌 이 다섯 번째 교리가 그 perseverance of the saint인데 성도의 교제예요. 칼빈주의는 성도의 견인, 그리고 알미니안주의는 성도의 조건적인 견인.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 칼빈주의는 한번 구원받은 성도는 끝까지 책임져 준다야. 이걸 바로 성도의 견인이라고 해요. perseverance of saint예요. 성도의 견인인데 결코 한 번 받은 구원은 결코 취소될 수 없다. 웨스터민스터 그 신앙 고백서 17장 보시면은 한 번 구원받은 성도는 전적으로 다시 타락할 수 없으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끝까지 믿음을 지킴으로 영원한 구원을 얻는 것이다 라고
칼빈주의가 주장하는데 이를 지지하는 성경 구절들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니라.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한번 영생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내 손에서 절대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라고 요한복음에서 이야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로마서 8장 30절 39절에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어떻게 해요? 끊을 수 없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이렇듯 이 칼빈주의는 한 번 구원받은 거듭난 칭의의 중생한 성도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간혹 죄로 넘어질 때가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의 어떤 징계의 해초리를 통해서 바른 길로 인도를 하며 끝까지 하나님의 곁을 떠나지 않는다. 이 예가 성경에서 다윗이 이 예에 속해요. 다윗은 밧세바의 어떤 그 강간 사건으로 죄를 범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즉각 회개하고 하나님에게 다시 돌아갔단 말이에요. 그를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에게 영원한 생명을 구원을 받았는데, 그런데 알미니안주의는 아니다. 참 신자, 진짜 하나님의 참 신자도 버림을 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게 바로 알미니안주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구절로 아까 읽어봤지만은 우리가 히브리서 우리 6장 4절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해각해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혀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그리고 또한 우리가 마태복음 24장 11절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라. 자, 이 구절에서 보면은 성령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다라고 지금 이 히브리서 6장 4절 6절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즉 다시 말해서 끝까지 견디지 못한 자는 구원이 또한 취소될 수 있는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듯 하나님의 입장에서 구원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이 빼앗는 일이 없겠지만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 우리가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 구원받은 자가 돌이킬 수 없는 어떤 연속적인 타락, 커럽션, 연속적인 타락으로 빠져들 경우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고 알미니안주의는 주장을 해요. 그 예가 바로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의 예를 들어보는데, 사울은 하나님에게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었어요. 성령을 받고 그 성령으로 예언의 은사를 가졌던 사울이에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울은 하나님보다는 사람의 눈치, 백성들의 눈치를 살피고 급기야 자기가 전쟁에서 패할 것이 두려워서 무당집에 찾아가서 무당 구출을 해버려요. 그리고 나서 사울은 전쟁터에서 죽고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을 받지 못해요. 사울도 처음에 성령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바로 사울이에요. 예언도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구원을 받지 못했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칼빈주의와 알미니안주의의 어떤 상반된 주장에서 알 수 있듯이 여전히 성경은 하나님의 어떤 주권적인 의지와 우리 인간의 자유의지의 관계는 아직도 미스테리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자유의지에 의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를 거부할 수 있는 것인지 또는 거부할 수 없는 것인지 여전히 미스터리란 말이에요. 성경은 두 가지를 다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한 번 구원받은 성도가 사탄에 의해서 악한 길로 계속 타락의 길로 갈 때 하나님의 어떤 강권하신 하나님의 의지를 사용해서 강제적으로 잡아틀어가지고 멱살을 잡아틀어가지고 해결케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인간의 자유의지를 존중해 해결케 할 수 없는 것인지 여전히 미스터리란 말이에요. 성경은 이 두 가지의 예를 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구원파 2단이죠. 구원파가 왜 2단입니까? 그들의 주요 교리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거기다 세부적으로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로 회개를 할 필요가 없다. 회개를 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아직도 구원을 받지 못했다는 교리가 바로 구원파 교리인데,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는 어떤 죄를 짓든 간에 막 살아도 구원은 절대로 취소되지 않는다. 이게 바로 구원파의 주요 교리예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기원. 막 살아도 no problem. 그런데 이 교리가 한국의 전반적인 기독교 교리하고 거의 똑같아요. 약간 세부적으로 약간 차이는 있지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이게 우리게 장로주의에서 말하는 똑같은 교리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구원파를 2단이라고 해요. 우리는 2단이 아니에요. 근데 교리가 똑같단 말이에요. 거의. 즉 우리 인간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이건 정말 진리예요.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우리는 by faith,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그 값없이 주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성화, sanctification, 성화의 삶을 살아야 하지만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꼭 그렇게 살지 않아도 구원이 보장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살아도 된다고 직접적으로 강단에서 말씀을 하지는 않지만 목사님이나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내가 막 살아도 나의 구원은 절대로 취소되지 않는다. 끝까지 간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바로 구원파 교리와 한국에서 우리 강단에서 가르쳐지는 교리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이런 생각들이 현재 기독교가 아주 폭삭 망하는 데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교리예요. 구원파 2단이라고 하면서 목사님들은 구원파 교리와 똑같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막 살아도 된다고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지만 자기들도 막 살고 있고 성도들도 막 살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래도 내 마음속에서는 어떤 자신감?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책임져 준다는 그런 어떤 잘못된 교리를 확실하게 믿고 가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정말로 칼빈을 포함해서 이 종교 계획자들이 이런 주장을 했다고 여러분들 생각해요? 칼빈주의는 절대로 이런 주장을 하지 않았어요. 특히 칼빈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구원을 받지만 칼빈은 또한 그 성화, sanctification, 성화를 엄청나게 많이 강조한 사람이 바로 칼빈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는 절대로 막 살 수가 없어요. 구원을 받은 거듭남, born again 했던 사람은 자동적으로 오토매틱하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나는 막 살 수가 없고 계속 성령 하나님과 성화에 대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이게 동전의 양면처럼 들어간단 말이에요. 자, 만약에 교회를 다니고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그렇게 막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객관적으로 봐도 저 사람은 정말 막 사네. 애초부터 구원을 받지 않았던 가짜 교인일 가능성이 큰데 거의 가짜 교인이에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born again, 거듭남을 아직 체험하지 않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계속 제가 말씀드리고 있지만 자기가 구원을 받았다고 착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멋대로 마음이 온통 세상적인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 욕심과 탐욕과 음란과 교만과 허영심에 들떠있다면 그는 구원받은 성도가 아니라 처음부터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100%.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칼빈주의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구원받은 사람은 칼빈주의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동전의 양면처럼 성화의 삶,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자,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서로 의견 맞지 않으면 막 서로 다투고 시기 질투해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성령님이 영 가운데 없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 타락한 어떤 죄된 본성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타락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이들에게는 구원이 취소되었다기보다는 칼빈주의가 주장하는 것은 처음부터 거듭남을 born again 하지 않은 가짜 교훈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바로 칼빈주의예요. 되게 지극히 성경적이란 말이에요. 안타까운 것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중에 이런 부류에 속한 사람들이 정말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상상 이외로 많아요. 엄청난 수가 이 부류에 속하고 있대요. 그러면서 나는 구원을 받았어. 그러니까 내 구원은 절대로 취소되지 않는다라고 막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칼빈은 절대로, 칼빈주의는 그런 주장을 하지 않아요. 구원받은 성도는 막 살 수가 없어요. 성화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나 다니지 않는 사람들의 삶의 차이가 없어요. 교회에 이런 가짜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칼빈주의를 이야기할 때 가롯사람 유다, 예수님을 배신했던 가롯사람 유다는, 칼빈주의 입장에서는 가롯사람 유다는 애초부터 구원을 받았다, 받지 않았다? 가롯사람 유다는 애초부터 구원을 받지 않았다라고 주장해요. 만약에 가롯사람 유다가 구원을 받았다면, 거듭남을 체험했다면 칼빈주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하나님께서 이 가롯 유다를 끝까지 견인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도할 것이라고 칼빈주의는 주장을 해요. 그래서 가롯사람 유다는 애초부터 가롯사람 유다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칼빈주의가 주장하는 구원받은 성도는 솔직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에요. 절대적으로 믿음 없이 율법적으로 종교 생활을 하지 않아요. 마음이 온통 그 세상적인 생각에 사로잡혀서 욕심과 탐욕과 교만과 허영심과 음란에 들떠 있지 않아요. 칼빈주의가 말하는 진짜 거듭난 사람들은 의견이 서로 맞지 않으면 서로 다투고 서로 시기 질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이미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자, 이렇듯 한번 그 칭의의 구원을 받은 성도는 잠시나마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질 때가 있지만 하나님의 어떤 사랑의 징계를 통해서 다시 성령님과 함께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렇게 사는 그들에게 절대로 구원이 취소될 수 없다라고 칼빈주의는 이야기를 해요. 끝까지 성령 하나님이 끝까지 함께 견인해 가는 길이에요. 지극히 성경적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고 그냥 교회 다니고 대충 헌금하고 믿으면 내가 구원을 받았고 내가 막 살아도 나의 구원은 절대로 취소되지 않아 라고 자신만만하게 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기독교가 완전히 폭삭하고 있는 거예요. 차이가 없어요. 근데 칼빈주의는 절대 그런 이야기 하지 않았어요. 내가 성령이 내 안에 있어서 내가 거듭남을 체험한 사람은 성령 하나님과 sanctification,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나랑 함께 하기 때문에 내가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보호돼서 끝까지 나의 구원이 보장돼서 함께 구원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알미니안주의는 내가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속적인 타락의 길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기를 계속 거부할 때 내가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질 수 있다. 즉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라고 이 알미니안주의가 주장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 성령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성령님은 인격적입니까? 비인격적입니까? 성령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에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인격적인 하나님이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타락의 길로 갈 때 발로 차고 강제적으로 막 멱살 잡아가지고 막 뒤통수 치면서 해결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격적인 하나님이기 때문에 성령님은 우리 영 가운데 탄식을 줘요. 그렇게 하면 안 돼. 돌아와야 돼. 너 그러면 큰일 나. 그런 하나님이지 너 그렇게 가고 있어. 너 한번 맛 좀 봐라. 그래가지고 멱살 잡아가지고 뒤통수 치면서 발로 뻥뻥 차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인격적인 하나님이기 때문에. 자, 그 가롯사람 유다가 알미니안주의의 입장에서는 가롯사람 유다는 처음부터 구원받은 사람이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권능을 받고 귀신을 쫓고 병자를 고치시고
구원받은 사람, 성령을 받았던 사람이 바로 가롯 사람 유다예요.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께서 수차례 어떤 경고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예수님을, 사탄의 어떤 영에 의해서 예수님을 배신하고 또 죽음으로 자기 삶을 마감했던 이 사람, 그러니까 알미니안주의의 입장에서는 가롯 유다는 처음에는 구원을 받았으나 나중에 자기가 그 구원이 취소됐다라고 주장하는 게 바로 알미니안주의예요. 근데 성경은 칼빈주의 주장과 알미니안 주장 두 가지 똑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때 가장 그래도 균형적인 우리 접근 방식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칼빈주의가 맞네, 알미니안주의가 맞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저는 칼빈주의도 아니고 알미니안주의도 아니에요. 단지 그 교리를 제가 어떻게 성경을 잘 쉽게 해석할 수 있게끔 그 교리를 사용하는 것 뿐이지, 칼빈주의, 알미니안주의 각각의 다 모순점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완벽하지 못해요, 둘 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킬 수 있다고 말하는 구절과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켜야 한다는 구절들이 함께 나와 있어요. 그게 바로 우리 유다서 1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시작.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하나님. 자, 유다서 1장 21절.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궁유를 기다리라. 자, 이 구절에서 24절에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하나님께서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그런데 1장 2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 자신을 지키라고 나와 있어요. 똑같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한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과 함께 우리 자신을 지켜야 한다고 지금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가장 성경적인, 가장 건강한 성경적인 밸런스예요. 밸런스. 가장 균형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지만 또한 우리가 성령 하나님과 함께 우리 자신을 또한 같이 지켜야 한다는 게 바로 가장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균형적인 밸런스란 말이에요. 자, 제가 여기서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예를 들으려고 했는데 제 자신의 예를 듣기에는 아직까지 제가 그래도 약간 좀 그래도 거룩해요. 그래서 유튜브를 봤는데 어떤 목사님이 두 명의 목사님을 그 행위를 약간 좀 이렇게 믹스업해가지고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교회 세습도 마찬가지잖아요. 뭐 교회 세습 문제 막 시끄럽고 많잖아요. 근데 어떤 목사님이 교회 돈은 자기 돈이 아니에요. 근데 그 교회 돈을 자기 마음대로 횡령을 한단 말이에요. 그것도 모자라서 교회 여자 성도와 스캔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한 이 목사님은 자기는 술을 마셔도 된다고 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마시는 술은 약이라고 생각해서 교회 돈으로 코스코에 가가지고 보드카를 한 100만 원어치 사가지고 술을 담가가지고 먹어요. 그리고 새벽 기도 때 새벽 예배 끝나고 나서 성도들한테 자, 제가 축도하고 여러분들 기도하세요. 그리고 제가 밖에 나가가지고 교회 중직자들과 합쳐서 가가지고 산기도 간다고 기도하라고 하고 나서 산기도 간다고 하면서 제가 노래방 가서 교회 중직자들 우리 장로님하고 우리 권사님들 몇 분 모시고 가서 노래방 가서 막 2-3시간 동안 노래 부르고 놀아요. 유튜브에 보니까 만약 그 목사가 정말 사실이라면 자, 여러분들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의 신앙, 현재 여러분들의 신앙 상태와 같이 한번 점검해서 한번 판단을 해보시기 바라요. 자, 첫 번째, 만약 그 목사님이 사실이라면 교회 세습도 마찬가지지만 자기 돈인 양 돈을 엄청나게 횡령하고 여자 성도와 스캔들이 있고 자기가 막 마음대로 술 마시고 방탕하게 산단 말이에요. 그 목사가. 첫 번째, 이 목사는 처음부터 거듭나지 않는 사람이다. 아직 born again 하진 중생하지 않는 목사다. 두 번째, 아니다. 이 목사는 거듭남의 은혜를 받았지만 현재 타락의 길로 가고 있다. 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그 목사를 징계를 통해서 회개하고 하나님에게 다시 돌아오게 되며 그의 구원은 끝까지 하나님께서 보장해 줄 것이다. 이게 칼빈주의 입장이에요. 자, 세 번째, 똑같아요. 거듭남의 칼빈주의자처럼 거듭남의 은혜를 받았지만 현재 타락의 길로 가고 있다. 하지만
끝까지 타락의 길에서 이 목사가 타락의 길에서 돌아오지 않을 경우 그의 구원은 취소될 수 있다. 이게 알미니안주의예요. 여러분들은 1번, 2번, 3번에서 이 목사님은 어디에 속한다고 여러분들 생각해요? 우리는 알지를 못해요. 오직 하나님만이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객관적인 이 사건을 가지고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몇 번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만약에 우리 교회 성도 중에서 한번 예를 들어보겠는데 누굴 잠깐만, 우리 유신이를 한번 내가 예를 들어볼게요. 자, 유신이 시험 들리면 안 돼. 그러니까 유신이뿐만 아니라 우리의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믿음 상태를 같이 한번 판단을 해주시기 바래요. 자, 우리 유신이는 목사님의 아들이에요. 유신이는 태어나자마자 자기가 태어나가지고 눈을 떠보니까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있어요. 이걸 바로 우리는 모태신앙으로 해요. 목사님 아들로서 거의 교회에서 살고 모태신앙으로 믿음 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작년에 이제 목사님께서 테네시로 가고 난 후에 지금 약간은 제가 보기로는 객관적으로 봤을 때 약간 방황의 시기를 걷고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에 자주 오지 않고 간혹 이렇게 빼먹고 늦게 오고 방황의 시기를 걷고 있단 말이에요. 자, 이런 유신을 통해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유신이나 여러분들의 자신의 어떤 영적인 상태를 가지고 내가 만약에 유신이 같은 경우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유신이는 아직 거듭나지 않았다, 구원받지 않았다, 본어게인 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다, 유신이는 분명히 모태신앙으로서 거듭났다. 하지만 어린 나이에 엄마 아빠가 지금 테네시에 계시니까 지금 방황하는 시기로 약간 지금 방황기를 걷고 있지만 결국엔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유신이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다. 아니다, 현재 방황기를 걷고 있지만 이 타락의 길을 계속 갈 경우 유신이의 구원이 취소될 수 있을 수도 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유신이뿐만 아니라 내 자신의 영적 상태, 그리고 여러분 자신의 영적 상태를 가지고 한번 판단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느 부분에 속하고 있는지. 자, 우리가 이런 예를 가지고 그러면 유신이나 저나 이 목사님이나 100% 지금 이 현 상황에서 우리가 100%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겠어요?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100%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인가? 첫 번째, 이 목사님이나 유신이나 저나 첫 번째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될 게 1번이에요. 정말 내가 born again, 거듭났는가? 칭의,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내가 칭함을 받았는가? 내가 거듭났는가를 1번을 체크를 해야 돼요. 1번을 체크해가지고 내가 1번이 아직 내가 거듭나지 않았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은 궁일한 마음으로 정말 회개하고 예수님께 자기 구원에 대해서 간곡히 궁일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거듭남의 은혜를 저에게도 주십시오라고 예수님께, 성령님께 무릎 꿇고 회개하고 간절히 기도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첫 번째. 여기서 필터링이 된 사람들이 2번, 3번으로 가지 1번에서 필터링이 안 된 사람들은 2번, 3번 가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요. 지옥 가요. 그냥 지옥 간단 말이에요. 구원이 취소됐네 안 됐네 따질 것도 없이 1번에서 필터링이 안 된 사람들은 그냥 지옥 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니다, 나는 내가 생각해도 나는 내가 거듭난 사람이다, 나는 내가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고 나는 확신하다, 내가 성령님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나는 확신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2번, 3번 중에 어디를 선택하시겠어요? 자, 2번, 나는 거듭났지만 내가 지금 약간 방황의 시기, 타락의 길로 가고 있지만 2번 칼빈주의가 주장하는 것처럼 나의 구원은 영원히 취소되지 않고 보호된다라고 그런 어떤 믿음을 가지고 갈 것인가.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칼빈주의의 성도의 그 견인은 어떤 의미냐면은 여러분들이 막 살아서 뭐 내가 구원이 끝까지 보장된다는 게 아니라 칼빈주의가 말하는 견인은 뭐냐면은 우리가 세상 살면서 수많은 어떤 유혹들이 있어요. 죄의 유혹들, 사탄들. 그 사탄의 유혹들과 내 혼자 싸우는 게 아니에요. 나 혼자 싸우는 게 아니라 누구랑 같이 싸워요? 내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과 싸우기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겉더니 어떻게 돼요? 승리해요? 승리하지 못해요?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칼빈주의가 주장하는 성도의 견인은 성령님과 내가 함께 사탄에 맞서 싸우기 때문에 나는 굳건히 그 승리의 싸움에서 이기기 때문에 나의 구원은 결정적으로 보장된다고 믿는 게 바로 칼빈주의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거듭남이 없이 그냥 내가 거듭났다고 착각하면서 막 살면서 그냥 하나님이 나의 구원을 보장해 주겠지라고 그런 어떤 착각 속에 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일어나는 거지. 근데 이 면에서는 어떤 생각이 있냐면은 내가 정말 이 죄의 유혹과 사탄들과 막 싸워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보다는 그냥 다른 이면에 다른 어떤 마음 구석에서는 내가 막 살아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겠다는 그런 어떤 인간의 어떤 연약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칼빈의 2번을 사람들이 좋아해요. 저도 좋아해요. 내가 한번 구원받고 하나님이 영원히 나를 지켜줄 것이라는 확신이 있잖아요. 비록 내가 약간 막 살아도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줘. 근데 칼빈주의는 절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막 사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과 내가 함께 사탄과 싸움에서 이겨내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이 차이점을 여러분들이 잘 주시를 하셔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유신이가 약간 방황을 하는데 칼빈주의 2번의 입장을 계속 고수하다가 만약에 구원이 취소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성경에는 80개의 구절에서 그렇게 타락의 길로 계속 갈 경우 너의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구절들을 여러분들은 무시하고 가겠습니까? 아니면 무시하고 갈 수 없어요. 이번에 칼빈주의 입장을 고수할 때 깜딱하다가 여러분의 구원이 취소될 수가 있어요. 취소될 수가. 만약에 끝까지 보호를 해주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100%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3번의 입장을 고수를 해야 돼요. 제가 알미니안주의를 주장하는 게 아니라 3번의 입장을 우리가 고수하고 3번의 입장에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 나갈 때 우리는 100%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 그림 한번 봐보세요. 만약에 우리가 A를 칼빈주의 입장이라 생각하면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다. 그런데 B 입장에서는 아니다.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A 범위에서 믿음 생활을 할 경우 만약에 우리의 구원이 취소되면 나의 구원은 취소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100%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믿음 생활을 정말 나는 성경을 통해서 볼 때 내 구원은 절대 취소되지 않는다고 믿고 있지만 그래도 내가 믿음 생활을 정말 내 구원이 취소될 수 있겠구나 하는 어떤 경계심을 가지고 B 영역에서 내가 믿음 생활을 한다면 우리의 구원은 몇 퍼센트 보장이 돼요? 100% 보장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닐 수도 있겠구나 라는 경계심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시기 바라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보시면 그런즉 선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 안에 성령님이 내 영혼 가운데 계신단 말이에요. 얼마나 경외스러워요.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이잖아요. 근데 이 떨림은 성경적인 어떤 건전한 떨림이에요. 건전한 떨림. 이 떨림으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 나가면 정말 내가 이런 방황기에서 내가 이러면 안 되겠구나. 나는 내 구원이 취소되지 않다고 믿지만 그래도 다른 구절에서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고 말하기 때문에 내가 정말 떨림으로 내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닐 수도 있겠다는 그런 자세로 계속 성령 하나님과 내가 믿음의 표대를 향해서 끝까지 내가 믿음 생활을 해 나간다면 나는 99%가 아니라 나는 100% 구원을 받을 수 있겠구나라는 확신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성경에서 말하는 균형적으로 우리가 100%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두렵고 떨림으로 끝까지 가는 거야. 믿음은 끝까지 가는 거. 믿음 지키고 끝까지 갑시다. 이게 바로 우리가 가장 성경에서 말하는 100% 구원의 길이에요. 구원의 길. 교리도 중요해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보고 신랄하게 비판했던 게 뭔지 아세요?
너희들은 이선자들이야. 너희들은 독사의 자식들이야. 왜요? 너희들은 성경보다는 장로들의 유전, 장로들의 전통을 더 믿는다고 이야기했어요. 장로들의 전통, 그 몇백 년 동안 랍비들에 의한 가르침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 칼빈주의나 알미니안주의도 지금 장로들의 전통이에요. 똑같아요.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될 게, 어떤 사람들은 너무 성경보다도 칼빈주의라든가 알미니안주의에 너무 빠져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칼빈주의가 성경보다 더 우위에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이 위선자들아 엄청나게 신랄하게 예수님께서 비판하신 거예요. 성경은 두 가지를 이야기를 다 하고 있어요. 두 가지를. 그래서 우리가 이 알미니안주의나 칼빈주의의 교리를 우리가 참조를 하고 성경을 해석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빗 파스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구원은 믿음 생활을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진짜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우리가 이 세상에 삶을 다하는 그 순간 끝까지 그런 믿음을 마치는 사람들에게 구원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지키고 끝까지 가야 돼요. 끝까지. 쉬운 길 아니에요. 그 길이 바로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길이에요. 여러분들 자신 부인하고 여러분들 세상 것 즐기고 싶은데 그거 내려놓고 참고 여러분들 방에서 성경 읽고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쉬운 게 아니에요. 믿음 끝까지 지키고 가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100% 내 구원이 보장됐구나, 그런 어떤 그런 믿음이 우리 모든 가운데 정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